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보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마침내 형들 앞에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또 형들을 부둥켜 안고 이 우는 장면, 참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오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삶의 현실로 가져보게 되면 굉장히 오늘의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오늘 본문을 다루는 이 용서라는 주제만큼 설교하기가 참 까다로운 그런 본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에 가급적이면 이 본문을 설교를 안 하려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5월 넷째 주를 맞이하는데 어떤 본문을 좀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이 본문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저런 상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저에게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이 본문을 준비하기 정말 잘했다는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직전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식량을 이제 받으러 온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22년 전에 팔았던 형들이구나.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이 22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그 아들 베냐민을 이제 그 베냐민 자루에 이 은으로 만든 것들을 넣어놓고 이제 거기에 그게 들키게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빼도 박도 못하는, 자칫하면 베냐민이 이제 영영 애굽의 노예가 되는 위기 상황을 이제 재현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22년 전에 형들이 요셉 자신을 팔아버린 상황과 딱 닮았습니다. 22년 전에 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살겠다고 요셉이 간절한 외침도 외면하고 요셉을 베냐민 그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요셉은 과연 22년이 지난 형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지금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그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중에 유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유다가 요셉 앞에서 말을 하는데 나라고 개인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형제들을 하나로 표현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도생,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유다 안에는 모든 형제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다의 그 표현을 보면 베냐민 아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사실 유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유다는 자기의 아들 엘과 오난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베냐민마저, 요셉을 잃어버리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마음이 이 유다 안에 절절히 느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담보물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는 말이죠. 사실 유다에도 고향에 자신의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레스와 세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셀라도 있었어요. 사실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가장 먼저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유다가 22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유다가 자신을 대신 희생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유다가 첫째인가?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둘째는 시몬이에요. 셋째는 레위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나서지 않고 있는데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네 번째인 유다가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1번, 2번, 3번 형들은 침묵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 형들이 침묵하고 있는데 왜 유다는 나서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지금 말하는가? 이 비밀을 알려면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8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건이 나와요. 이제 다말과 유다의 아들 엘이 결혼을 했는데 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을 이제 이 다말과 결혼시켰는데 그 두 번째 아들 오난도 죽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다말에게 모든 책임감을 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귀한 두 아들이 죽었다 하고 친정으로 쫓아버려요. 원래 그 당시의 법으로는 셋째 아들이 자라면 다시
다말과 결혼시켜서 생명의 그 가문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와 결혼시키지 않아. 왜요? 셋째 아들도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집안에 시집을 간 여인은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사명처럼 여기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말은 어쩔 수 없이 창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잘 다니는 길목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 시아버지의 생명의 씨앗을 받게 돼서 이 다말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레를 임신하게 돼요. 그러자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당장 잡아와서 그 여자를 화형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다말이 자기를 잡아오러 온 사람들에게 증거를 내밉니다. 바로 이 증거물을 주운 사람이 이 아이들의 아빠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다 거였어요. 유다가 그걸 보고 자기 한 번의 실수였던 그 장본인이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왜 그런지도 유다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네가 옳았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는 내가 옳았고 네가 틀렸어. 나는 옳게 내 생각이 바르고 당신의 생각이 틀렸어. 그런데 그 말은 내가 틀렸고 네가 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번역하면 바로 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고 우리 며느리 다말이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유다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다의 그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유다의 생각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얘네는 아버지의 형제들과 그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그래, 이 며느리 다말처럼 내가 우리 집안을 깨어진 이 가정을 살리려고 다시 형제들 틈바구니로 들어야겠다 하고 다시금 원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형제들 위해서 자기를 마치 며느리 다말처럼 희생하여 자기가 담보물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처럼 나서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사실은 유다처럼 이렇게 희생하며 삽시다 제가 설교하면 아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부담이. 사실 여러분, 누군가가 유다처럼 희생하며 살으라는 것은 굉장히 그건 어려운 일이죠. 대신 우리 마음속에 솔직한 바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 대신 총대를 대신 매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그 사람 그늘 아래 그냥 잘 더불어 묻혀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젊은 부부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이게 농담처럼 이제 아이가 둘이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4년, 이렇게 한 5년 이게 된 것 같아요. 아내랑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결혼할 때, 데이트할 때 아내가 너무나 큰 항아리 같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할 때는 간장종지 같더라는 거예요. 저 여자 옆에만 있으면 저 항아리에서 넘쳐나오는 물을 조금이라도 내가 받으면 내가 참 행복하게 잘 살겠다. 그러고 결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근데 목사님, 제가 아이 둘을 낳고 살아보니까 우리 아내 항아리 맞는데 그 항아리가 점점 비어가요. 근데 제가 간장종지 같은 제가 그 비어가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28년 전에
아내랑 결혼할 때도 똑같이 그 성도인 줄 생각했더라고요. 아, 아내가 같은 항아리 옆에 나는 간장조림인데 나는 같이 옆에만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애 셋을 낳고 살고 보니까 아내의 항아리는 점점 말라가고 비어가고, 간장조림 같은 나의 그릇으로 아무리 물을 퍼담아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5월 21일 며칠 전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사실 결혼할 때 내 옆에 있는 이 남자, 이 여자가 큰 항아리고 또 바다 같고, 그래서 나는 이 남자, 이 여자 옆에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항아리가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아니 항아리 맞는데 항아리가 비어요. 여러분, 은혜 바다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엄격한 말은 오늘 본문의 유다도 이렇게 변화되기 전은 유다에도 간장종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같은 유다에게 희생하며 사십시오, 헌신하며 사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계속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베냐민 동생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보고 싶은 베냐민을 22년 만에 바라보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속에서 막 요동을 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꾹꾹 눌러서 지금 그냥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이제 형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이 요셉의 깊은 마음의 정서를 터치하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 생명이 아이와 생명에 하나로 묶어 있거늘. 이 말에 요셉이 이 절제하고 참았던 눈물샘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시종을 다 물러가게 하고 이제 요셉이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 울음이 애굽 궁중까지 들렸다고 나와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게 들렸겠어요. 유다 자신도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상황이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을, 그 요셉의 형제들은 아니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울지?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와가지고 그 형제들한테 자신이 바로 22년 전에 당신들이 나를 판 요셉이라고 신분을 밝혀요. 그 순간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얼음이 됐겠죠. 놀라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그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22년 전에 그 구덩이에 쳐놓고 요셉이 형들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던 말도 떠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붙잡혀가면서 형들 왜 그러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그 장면도 떠올랐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는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겠구나 라는 두려움과 바라라 몸이 떨렸을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알고 뭐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 청춘 다 날리고 내 꿈 같은 20대를 다 날려보내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형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의 그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알고 그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살피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스스로 자책하지 마소서. 그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식적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를 먼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게 5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5절을 한번 제 스크린에 6절, 7절, 8절 나와요. 자,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5절부터 8절 안에 주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미리 보내셨다고 요셉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게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생각을 바꿔주신 결과예요. 그 결과 요셉의 인생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충격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복수의 칼날이 올 줄 알고 숨도 쉬지 못하고 있던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 자책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그 형들의 그 마음을 녹이는 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오늘 단순히 과거를 묻지 않겠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들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형님들,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아버님 모시고 가족들 모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오세요. 제가 형님 자식들까지 다 돌보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상처의 기억을 지우는 것을 넘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그 형들의 현재 상황에 있는 필요까지 지금 요셉이 헤아리고 채워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일반의 우리 어떤 인문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시미 이치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슬러 작가죠. 이분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심리학자 아둘러의 인간을 다룬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인생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은 내 의지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좋게 해석해 보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러나 완전히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 이게 가능했던 것은 요셉이 뭔가 의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억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어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그리고 또
노예가 되었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되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나와요. 바로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요셉의 생각을 바꾸어 준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나온 과거와 지금도 내게 상처 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제게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르신 초청장치를 하고 우동패를 하면서 그 학부모 몇 분이 계속 와서 간섭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또 끝나고 막 수많은 민원을 제기한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월요일 날 막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막 그걸 계속 묵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요, 한 수요일까지 그런 기도를 하다가 목요일 날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기도가, 하나님,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면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대결 구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고, 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상처와 억울이라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평생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그분의 섭리 속의 그 렌즈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다 보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가 서서히 깨달아지고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 번째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의 희생을 보았고 요셉의 정말 아름다운 용서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러면 유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희생하며 사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희생하게 사십시오. 또 요셉처럼 서로 용서하시며 사세요 라고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그래 끄덕이는 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그게 진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고 다 좋은 말인데 마음은 아직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선하고 100% 맞는 말이에요. 마땅히 가야 할 정답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는 사람, 아직 내면의 힘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행동만 강요하는 율법은 자칫 거부감을 갖게 만들고 방어 기제를 갖도록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이것은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와 요셉이 원래 성인 군자하고 원래 인격이 훌륭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그 인생의 바닥을 맞이할 때 바로 유다를 만나주신, 요셉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부어졌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쥐어짜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다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삶으로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은혜란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한 가지 전제에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평상시에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의인이라고 묵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고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평상시에 깔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나 같은 자를 대하시는, 나 같은 자를 오늘 또 자녀로 삼으시고 나 같은 자를 오늘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요,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매일 성경 다락방 교재에 보면 아미시 사람들의 용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청교도 생활의 때로 그대로 지금도 살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청교도 신앙을 지키려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텍사스에 가면 있어요. 근데 2006년도에 한 외부인이 그 아미시 공동체 마을에 들어와서 초등학교에 여학생반에 가서 총을 난사했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5명이 죽어요. 많은 아이들이 중상을 당했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그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요. 가해자는 자살을 했거든요. 가해자의 아내와 가해자의 자녀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요. 그리고 이 가해자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장례 비용을 일부를 이 사람들이 감당해요. 기부해요. 그때 이제 세상의 언론들이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라고 언론이 질문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아미시 공동체의 그 사람의 대표격이 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매일 밤 가족들과 모여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상기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날 밤에 또 다른 죄인인 그분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아내라는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그 저의 한계, 간장종지의 한계를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만의 고백인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결론을 내리면서 유다 역시, 요셉 역시 간장종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를 만나니까 바로 그가 큰 항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내 안에 간장종지 같아요.
바로 우리는 이런 간장종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큰 항아리가 되어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로 간장종지입니다. 하나님, 간장종지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큰 주님의 넓은 바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간장종지 안에 은혜의 바다와 같은 주님이 채워져 하나님 큰 항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다를 살펴보고 아버지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 유다와 아버지 요셉과 같이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가 간장 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아버지 큰 항아리가 되어 아버지 물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삶의 주어가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꿔주셔서 상처가 된 관계를
아버지 은혜의 관계로 재해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15년간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아버지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빨간 넓은 땅아래가 되어 아버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숨겨둔 내 안에 부끄러운 간장 용지를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내 인격과 열심으로는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도 온전히 품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이를 용서하지 못해 원망의 감옥에 갇혀 지내던 연약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힘으로 나 못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정죄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안아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깊이 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제 상처와 억울함의 기준을 그렇게 인생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은혜의 주어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용지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채우사 삶의 자리에 돌아가 밈을 멈추고 작은 용서와 희생의 기적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깨트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간장 용자와 같은 우리를 그 넓은 은혜의 바다로 품어주시고 신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와 희생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과하여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일구 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